성경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지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엘이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은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서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니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려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영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기후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치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7장부터 12장까지가 환상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니엘서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전체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아람어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1장에서 2장 중반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중반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에서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이 8장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환상이 같거든요. 근데 기록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7장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8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언어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은 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8장에서 12장까지를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이나 또 메데바산의 이 모든 나라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 아람어를 기록하지 않냐고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유다 민족들이 이것을 보게 하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이었다라고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사실 다니엘도 이 환상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부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에 대해서 두 환상을 보았는데 사실 그 환상은 겹치게 되는 내용인데요. 7장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시대의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 세계사가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 또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이런 세계사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니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말을 했을 때 7장 28절에 보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은 피어나있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내 마음에 간직했다 라고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두 나라를 딱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두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죽고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것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유다 민족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다니엘의 반응은 7장의 반응하고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표현이 오늘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일하니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쉽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런 얘기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웃집 사람이 어느 날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쫙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당신은 2년 안에 죽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이웃집 사람이니까 이것도 나에게 큰 충격이 되고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도 뭐 남의 일이잖아요. 어떤 데는 남의 일이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헬라니 이건 남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충격은 되면서도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제사의 이야기니까 이거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내 나라가 되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병원을 갔는데 당신 2년 만에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7장 마지막 절의 반응과 8장 마지막 절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7장 마지막 절에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내 나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혼절해서 내가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죽는데 이야기가 되면 쓰러지겠어요? 안 쓰러지겠어요?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우리로 말하자면 쓰러져서 며칠간 누워있다가 결국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다는 게 그만큼 다니엘 자신에게도 큰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게 말하자면은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환상만 보았고 사실은 이 일은 200년 후에 일어날 일.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벨사살 왕 때 이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야 되고,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역사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이 일은 100년, 200년, 300년, 어쩌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니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은 그때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그랬거든요. 그 이상을 여기서 간수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비밀로 해야 된다. 비밀로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봉했다고 그래요. 봉했다. 이 봉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봉한 말씀이 여기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이 말씀이 봉한 말씀인데 이 봉한 말씀이 인을 떼는데 이제 그것을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계시록에 가서 이 인을 떼게 되고 이 인을 떼는 사람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을 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니엘에게는 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와 함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며칠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누워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망한다.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7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그러니까 쓰러져서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앓아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며칠간 앓다가 다시 털고 일어나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명히 이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1,000명에 있는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렇게 호화롭고 막강한 나라가 바벨론이 왕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호화롭고 좋은 나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라는 망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대충 살라고 이제 다 포기하고 살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어떤 분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 말은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나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만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데 첫째,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걸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즉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고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내일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지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예배도 드리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종말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던 그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런 모든 환상을 보고 속된 말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만큼 다니엘에게 충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 놓고 가만히 있었냐?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자기 하던 일을 계속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이 23절에 보면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피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환왕이 일어나려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이 계율에 능하다는 말이 말이면 아주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경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난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오면 고난이 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베개도 일어나고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더 부유해지고 있고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더 번창해 가지만 언젠가 이 땅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 믿음이 배교하거나 우리 믿음이 떠나지 않냐고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붙들어 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사명, 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